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렇게 스토리가 연계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이전장인 창세기 21장 뒷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교회에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교회는 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요, 성도들을 모으고 붙잡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이 작은 교회이고 우리 전체가 모여서 이 지역교회, 에베네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성도가 연약해지고 갈팡질팡하면 교회는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도 힘을 잃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가장 먼저 성도 개개인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고 안정감을 누리는 데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그 교회의 성장과 실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이고 또한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긴 여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변화된 축복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을 분별하고 아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론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까요? 왜 한 회사에서, 왜 한 가정에서 똑같은 일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 배경일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그런 프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계속 그 프레임 안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틀로 어떤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반응하게 되죠. 그 프레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육신의 눈,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 프레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든지 영의 눈을 가지고 살든지 사람은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이비 실이라는 그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빈 라덴 사살 작전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했던 그런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캄캄한 밤에도 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외선 안경이죠. 그것을 끼고 보면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밤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요, 이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이인권 집사님 낚시의 프로페셔널이신데요. 여러분, 낚시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요, 고기가 잘 잡히던가요? 잘 안 잡힙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딱 한 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때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한 3시간 동안요, 낚싯대를 넣어놨는데 안 물더라고요. 옆에 낚싯대는 계속해서 고기들이 물고 달려 올려오는데 제 낚싯대는 고기가 안 물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휴, 낚시는 무슨 낚시, 그냥 집에 갈랜다라고 쑥 뺐는데 한 마리가 달려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게 다 내려놓으니까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고기들이 그 미끼를 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잡혀서 올라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먹이와 미끼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먹이인 줄 알고 물었는데 미끼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먹이인지 축복인지 아니면 미끼인지 유혹인지 이것을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물고기들이 물 안에서만 보니까요, 물 밖의 상황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얘들을 유인하고 잡아야지라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낚싯줄을 내리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냥 물 안에 있는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먹이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지 사탄의 유혹이고 미끼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구한다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 아닌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게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는 악인의 도성입니다.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요나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배를 타려고
항구 요바로 달려내려갑니다. 달려내려갔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타이밍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항구로 도망갔는데요. 마침 기다릴 것도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겁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요나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배인가? 하나님이 내 부담스러움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 주저없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었고 미끼였다는 거예요. 더 빨리 무너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요나가 그 미끼를 먹이인 줄 알고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만약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사탄의 유혹이라고 분별했더라면 풍랑을 만나고 그 위기를 당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영의 눈이 먼저 활짝 열려서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수백 번 꼼꼼하게 아무리 살펴보아도 결국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보아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순히 육신의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육신의 존재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현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축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평화협정 조약을 맺고 그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기의 우물을 인정받고 그곳을 부엘세바라 부르는 장면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부엘세바라는 광야입니다.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는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뜻은요, 부엘은 우물을 뜻합니다. 세바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일곱 번째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7개의 우물,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모래바람, 모래 태풍이 굉장히 자주 불어오는 지역입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황폐한 땅 아래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인데도 곳곳에 샘물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물도 많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인 부엘세바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샘물이 있고 우물이 있어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지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 어깨에 떡과 물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있는데 마침 또 떡과 물이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죽어가는 거죠. 지쳐서. 굶고 지쳐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가슴이 찢어지죠. 어머니인 하갈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절망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의 울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또한 브엘세바입니다.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행선지가 어디였을까요?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갈 곳 없어서 방황한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길을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절망으로 끝나는 자는 인생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애굽까지 무사히 길을 잃지 않고 갔다면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심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안심시키며 13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기억시키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끝까지 내가 장자야, 내가 상속자야, 이것을 강조하고 요구하다가 쫓겨난 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13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이제 너희 보니까 무효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그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또 내가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내가 잘해서 받는 축복들이 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그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에는 기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에는 기복이 없어요. 늘 통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떡과 물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육신의 눈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문제는 하갈의 눈이 영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의 눈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옆에 있던 샘물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그네들이요, 여행객들이 그 물을 무언가로 덮어둬요. 돌이나 풀이나 못으로 덮어둡니다. 그리고 여기 우물이 있다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어떨 때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 표시가 보인 겁니다. 그 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떠다가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입니다. 살아났어요. 문제는요,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에 머물면서도 바로 옆에 샘물을 두고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여전히 현실에 급급하며 영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브엘세바에 머물면서도 그 우물이 많은 땅에, 샘물이 넘쳐나는 땅에 머물면서도 이것이 그냥 광야라고 얘기하며 절망 가운데 나는 죽어갑니다, 하나님, 원망의 소리만 내뱉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은혜의 땅에서 은혜가 없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이 없고 샘물이 넘쳐나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통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브엘세바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요,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광야는 그냥 목말라도 꾹 참고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곳이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은 맞는데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도 참고 통과해야 돼.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지, 믿음으로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샘물이 있어요. 광야는 그냥 참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넘쳐나지는 않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을 공급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광야에서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샘물을 허락하실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광야에 축복의 샘물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걸 발견하며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기 눈이 닫혀 있으면요, 그 광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 샘물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는 곳이고 목마른 곳이야. 참아라, 참아야지 이러고 가면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 이 샘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눈이 열리고 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은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 광야의 인생은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언제 일이 가능합니까? 영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또 하나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블레셋 왕입니다.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광야에 우물을 많이 팠어요. 7개 정도를 팠어요. 그런데 다 뺏겨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너희 땅 아니잖아 그러면서 다 빼들어갑니다. 그렇게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자 오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로 치면은 미국의 모든 군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입니다. 데려가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는요, 그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어떤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에 경제장관을 데리고 가면 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을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지금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 이 브엘세바 광야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통치자는 아비멜렉이에요. 그렇다면 사람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갑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을 맺으면서 암양 7마리를 주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되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비멜렉의 요구사항이 본문 23절에 나오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했는데 뒤통수 치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를 위협하지 마라, 끝까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본문 22절 아비멜렉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왜 아비멜렉 왕이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아비멜렉이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서 한동안 관찰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런 판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더라.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더라.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께 나와서 이 사람하고 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적으로 두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고 무릎 꿇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힘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성,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영성을 보고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영성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도덕적인 기준,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해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 사회적인 소명,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요, 영성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가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처럼 그 최고의 권력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한수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성이에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와 교통하시며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랄 땅에 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땅,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리라, 상대하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정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겸손해야 되지만, 세상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의 정표를 맺고 나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짓고 크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나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당당해졌습니까?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공식적인 예배, 숨어서 예배 드리지 않겠다, 나 혼자 예배 드리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겠다, 나는 예배자이다 선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회복했을 때 이 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육의 눈이 그 삶을 지배하다가 영의 눈이 열려서 삶이 바뀌어버린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강하게 임한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져 버리죠. 그 후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수하게 합니다. 그때 네 눈을 열게 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육신의 눈이 회복된과 동시에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분노가 있었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 저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며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난 빛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영의 눈을 가지게 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너를 만들 거야 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안수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눈이 열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영의 눈이 열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의 경험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때에 하갈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축복, 자신이 파고 그리고 이용해보지 못하고 빼앗겨버렸던 우물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축복은요 영의 눈이 열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되고 험난한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곳곳에 샘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샘물을 놓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발견하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 달려나가는 축복의 백성 또 영적인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주님께 드리니 내 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에서 생물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며 더욱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생물을 발견하며 믿음의 우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던 주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힘들어할 때에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게 되게 도와주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달려나가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한동안 세상으로 나갈 때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생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속에 예비신 주님의 축복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광야를 통과하며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영의 눈이 열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깨달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광야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삶이 어려운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인생의 황폐한 광야 땅 같은 삶 속에 특별히 병중에 누워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 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